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였습니다. 말라기는 자기 뒤에 한 사람이 나타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 메신저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와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언되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행차하기 전에 전령이 먼저 와서 그 왕이 오실 길을 예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사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40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말라기가 예언했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가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여전히 시대는 암울하고 어두웠습니다. 어떠한 소망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가랴는 경건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사가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사가랴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내 엘리사벳이 나이가 이미 많았기 때문이죠. 이 모습을 보면 참 사가랴도 인간적입니다. 우리 같으면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면 웬만하면 믿을 것 같은데 사가랴는 내 아내는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한 징표를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에 보니까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하지 못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혀가 굳어져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천사의 약속대로 시간이 지나서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 이름을 지어야 했죠. 친척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가랴가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알려준 대로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품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고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가랴가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가복음 1장 63절, 6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말을 할 수 없었던 사가랴가 서판에다가 아들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천사가 알려준 대로 요한이라고 적는 순간에 그의 혀가 풀려서 말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1년 동안 말을 못하다가 다시 말을 하게 되었다면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동안 답답해서 혼났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옆에서 고생한 아내에게, 가족에게 고맙다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사가랴가 다시 말을 하게 된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놀라운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 주의 약속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동안 말 못해서 답답했던 것을 토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높이면서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가랴의 노래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마리아의 노래를 매그니피캇이라고 합니다. 오늘 살펴볼 사가랴의 노래를 베네딕투스라고 부릅니다. 사가랴의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돌보시고 속량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보다라는 단어는 보살피다, look after의 의미도 있지만 문자적으로는 방문하다, visit이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멀리서 우리를 돌아보신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방문하셨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헬라어가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 구절은 이제 모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다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동족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돌아본다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단지 불쌍하게 여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로 직접 들어가서 그들과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왕자와 노예는 사실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왕래할 일도 없고 말을 섞을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았다는 것은 그들 가운데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 그들의 아픔을 알게 되었고 그들의 자유를 위해서 함께 싸우기로 결단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때 저 높은 천국 보좌에서 바라보신 것만이 아닙니다. 아이고 저 사람들 불쌍해서 어떡하나, 천국에서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방식은 우리를 직접 방문하신 것이었습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인간의 옷을 입고 우리 삶의 고달픈 현실 가운데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의 비밀입니다. 성탄절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성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절기입니다. 인생에 살다 보면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사가랴의 고백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 가운데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아픔을 돌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3개월 전에 추석 연휴 때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아이를 출산했는데 그 과정에서 출혈이 멈추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종합병원에서, 대학병원에서 의사들이 백방으로 원인을 찾는데도 도저히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려 45팩이나 되는 혈액을 수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혈이 멈추지 않으니까 의사들도 다 포기했습니다. 교회 긴급 기도방에 기도 제목이 올라와서 우리 교육자와 성도님들이 얼마나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치료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 사이에 3번의 심정지가 오고 여러 번의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남편분과 많은 성도들이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출혈이 멈추게 되고 이분이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다가 일반 병실로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의사들도 다 포기한 상황이었지만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사실 오랜 회복의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손상된 그 장기들이 회복하고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기까지 사실 오랜 기도와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남편분도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곧 퇴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 멀리서 그냥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불쌍하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직접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가랴가 고백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믿음으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가랴는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셨는데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와 억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 원수의 손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억압을 받았는지 알아야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는 것과도 비슷할 것입니다. 우리가 병에 걸려서 아플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병에 걸렸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병에 걸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떠한 치료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병은 현대인에게 아주 흔한 질병이지만 스스로 자각하기에 어려운 병입니다. 당뇨에 걸렸다고 해서 우리가 어디에 통증이 있거나 아픈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통증이 없다고 해서 당뇨를 방치하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겨서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병 진단을 받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나의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바꾸어야 합니다. 당뇨를 고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바로 내가 당뇨에 걸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병든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 가운데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지 인정해야 합니다. 죄악에 빠진 우리 영혼은 원수의 억압 가운데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게 되면 그 죄의 노예가 됩니다. 죄의 노예가 되면 자유를 빼앗기게 되고 그 죄가 시키는 대로 무기력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죄에게 자꾸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 술을 마시는 방송, 이른바 술방이 많아서 문제라고 합니다. 지난주 신문 기사에 보니까 술방 영상의 99% 가운데 만취 장면이 나오고 욕설과 폭력의 장면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린아이와 청소년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이런 영상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술을 마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태연하게 말하는 그 연예인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알코올 중독자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술을 마시지 않으면 하루라도 밤에 잠들지 못하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알코올 중독자에게 가서 술 마시는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대부분의 중독자들은 술 마시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건강에도 안 좋고 내 정신에도 안 좋고 가정생활에도 안 좋고 다 알고 있습니다. 안 좋은 거 알면은 안 마시면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알코올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취하지 않았을 때는 술에 취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취해 있는 동안에는 모릅니다. 선한 사람은 선도 악도 다 알지만 악한 사람은 선도 악도 다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술 취한 사람은 취하지 않은 상태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취하지 않은 사람은 취한 상태와 취하지 않은 상태가 무엇인지 모두 다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노예가 된 사람은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타락한 본성대로 죄의 노예로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은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진리와 은혜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무엇이 죄인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타락한 육체를 가지고 사는 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달라지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내가 한 행동이 죄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똑같은 잘못을 하고서도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죄 바깥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다시 죄를 짓게 되면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고 알게 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죄를 죄로 인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가랴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자유롭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 마음대로 즐겁게 살아야 할까요? 누가복음 1장 74절 75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사가랴는 정말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내가 원수의 손에서 자유롭게 되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드디어 내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대단한 믿음이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만 살아갈 수 있다면 아마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짧고 유한한 내 인생이지만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졌구나 고백할 수 있다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할 것입니다. 제가 사가랴의 고백을 들으면서 생각났던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담긴 그 하나님의 벅찬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쏙 맞는 사람이다. 그가 나의 모든 뜻을 다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한 칭찬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보람되고 감사한 일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즐거워했던 사가랴는 그 기쁨과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건한 아버지를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가랴는 그의 아들이 장차 어떠한 사명을 감당할지 노래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 7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사가랴는 그의 아들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 예언에 대한 성취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사가랴는 이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그의 아들 요한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기도대로 유다 광야에서 자란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요한은 자기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소리를 볼 수 있습니까? 소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결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소리와도 같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아무도 찾지 않는 곳입니다. 쉴 만한 곳도 없고 볼 만한 것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 곳에서 세례 요한은 청아한 목소리로 하늘의 소리를 선포했습니다. 영적인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광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에게 세례를 받고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요한은 답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에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답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의 강점도 볼 수 있고 나의 한계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영국의 시인 T.S. 엘리엇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악의 절반은 자신을 중요한 존재로 생각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서 비롯된다. 이들은 의도적으로 악행을 저지르기보다는 단지 스스로를 대단한 존재로 여기고 싶어하는 끊임없는 몸부림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중요한 존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아도 처음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나중에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더 이상 사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자기 인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높아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누군지 정확하게 인식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했고 그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는 절대로 오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품어야 하는 생각 그 이상을 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고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온전히 충성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다 보지 못하고 먼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다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세례 요한은 초기 개혁자였던 존 위클리프 얀 후스와 비슷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붙잡힌 귀한 믿음으로 헌신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멀리서 바라보면서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자신의 사명에 충성했을 뿐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귀한 사명 감당했는데 주님이 완성하신 그 구원 다 끝까지 보면 얼마나 좋을까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지 보지 못해서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들어보면 그 모든 안타까움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아멘.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칭찬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께 이러한 칭찬을 받았다니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세례 요한은 스스로 영광을 받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스포트라이트를 즐기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와 같이 자신을 철저하게 숨기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와 같이 살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누구이며 자기가 해야 하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위해서 기쁨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갔을 때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갔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사가랴는 그 이름대로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품고 신실하게 살아갔습니다. 그 아버지의 기도와 본을 따라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부르심과 사명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기억되는 아름다운 헌신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사가랴와 같은 마음으로 세례 요한과 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본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